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내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어느 정도 분량 되겠습니까? 노트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아니면 책 한 권 정도 나올 수 있겠는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는 것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내용이 있겠지요. 어떤 것을 믿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이 없으면, 아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더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자라가기 위해서는 또한 더 많이 믿기 위해서는 더 많이 또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알아야 아는 그것을 믿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는 일에 더욱더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가기 위하여서 아는 것이, 믿음을, 성경을 아는 것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 아는 것은 영광의 지식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나 참 믿음을 알고 성경을 아는 이것은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는 차원이 다른 영광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지식을, 성경을 얼마나 압니까? 기독교를 얼마나 압니까? 했을 때 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네, 내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였으며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또한 이렇게 더 깨닫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한없이 기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케도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통틀어서 마케도냐라고 하는데 그 마케도냐의 빌립보는 2차 전도 전반부에 나왔고 이 중반부는 마케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이제 마케도냐를 떠나서 이 아래쪽에를 아가보 지역이라고 하는데 아가보 지역의 아덴을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아덴에서의 사역을 보면서 믿음과 지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항상 하는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었다는 사실이 그들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도 성경을 더 자세히 가르쳐서 메시아 되신 그분이 이 땅에서 죽었다가 또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고 바로 이 예수가,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 그분이란 사실을 또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그 배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이 그들 안에 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지요.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배움에서 납니다. 들을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듣지 말고 그 들은 것을 학교에서도 들은 것을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서 복습해야지요. 들을 때 배우는 자세로 경청해야지요. 그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도 배우는 자세로 더 그런가 하여 학교에서 배울 때 조금 어려운 거 나오면 어렵다고 안 듣습니까? 아니지요. 어려우면 더 듣지요. 어려우면 더 공부하지요. 말씀을 듣다가 조금 어렵다고 그러지 말고
저는 참 오늘날 기독교가 말씀을 조금 어렵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말씀들을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전하고 너무 쉬운 것을 찾다 보니까 말씀이 아닌 엉뚱한 이야기들만 난무해요. 그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조금 어렵더라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을 어려우면 아뢰는 데 어려운 거니까, 몰라서 어려운 거니까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요. 삼위일체 벌써도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다고 멈출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참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을 더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지요.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지요.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믿고 그것을 더 자세히 알아서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무식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식함에서 나옵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그래서 더욱더 들어야 하고 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들어보지 않고 믿음을 참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또 배우지도 않고 믿음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믿음을 너무 가벼이 여겨요. 쉽게 생각해요. 쉽게 전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존의 교인들조차도 더 알려고들 하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힘들었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마음의 위로받고 편하게 있다 와야 한다고들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지요. 일시적이고 지극히 작은 것을 위해서도 세상에서 열심히 했는데 영원하고 지극히 귀한 것을 위해서는 주일에 더 열심히 해야겠지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참으로 주일을 위해서 6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조차도 이 믿음에서 더 이상 알려고 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알지 못하고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도 더 알지 못하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알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 아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새로 들어서 좀 더 깨달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드러낸 것이 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조금 더 아는 것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시편 119편에서 그 베트달락이라고 하는 9절부터 16절까지는 말씀이 얼마나 참 즐거운지를 이야기를 해요. 참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돈만큼 즐겁다라고 표현을 써요. 돈만큼 돈보다 더 즐거운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의 일부 선동전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듣고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얻은 그 인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면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제 믿는 사람들이 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지식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듣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 일부의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핍박하는 이야기인데요. 참으로 지식이 아니라 이러한 시기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잘 생각해보고 해야 합니다.
감정이 이끄는 삶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가슴이 시켜서 그래요. 때로는 참으로 귀한 일들을 가슴이 시켜요. 그러나 가슴이 시키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가슴이 시킬 때 머리로 잘 생각해 보아서 참으로 옳은 것이면 행동해야 하는 것이고 옳지 않으면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이 시기심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몰지각한 행동이 이 지식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이 감정에 따른, 잘못된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이 몰지각한 행동이 자신들을 얼마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지를 알지 못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사람들은 이 지식이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 지식을 또 왜곡하기도 해요. 이들은 데살로니가 시 당국, 시의 그를 통치하는 사람들을 또 교묘하게 이 사람들에게 지식을 왜곡하여서 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이 바울 일행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서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은 누구예요?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라와 대항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역물을 꾸밉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바울의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왜곡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이미 죽은 줄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식을 왜곡해서 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지식을 무지하든지 또는 지식을 왜곡할 때 이렇게 어리석은 삶이 나오고 또 잘못된 삶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돼요. 믿음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먼저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가르칩니다. 새로 복음을 아는 사람도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아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계속 가르침을 통해, 배움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혹 많이 알아도 믿음이 작을 수는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여전히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조금 알고 믿음이 클 수는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을, 내가 들은 그것을, 배운 그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지요. 내가 들은 것이 아닌 것을 믿는 거, 모르는 것을 믿는 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워야 돼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때때로 성도님들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때때로 저는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을 때가 많아요. 모르는 것을 모른 채로 놔두지 말고 꼭 질문하고, 모르는 것을 조금 더 알도록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말씀이든 무엇을 통해서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베레와 아덴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피해 빠져나온 바울은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베레아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도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베레아인들은 너그럽다 하는데, 이 베레아인들이 너그럽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신사적이어서 라고 번역했던 단어예요. 베레아인들은 신사적이어서 이것을 너그럽다로 다시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은 좋은 출생이다 뜻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간단히 하면 뭐죠? 금수저. 요즘은 좋은 출생, 집안이 좋은 사람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금수저, 좋은 출생하면
조금 더 그냥 돈만 있고 조금 성격도 못되고 재벌 2세 하면 벌써 성격이 못된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좋은 출생이란 좋은 성품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출생이라는 것은 이어서 당연히 출생이 좋으니까 잘 배우고 잘 교육을 받아서 성품도 좋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성품이라는 뜻이 됩니다. 좀 요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 목사의 아들, 딸이라고 다 그런 거 신앙 좋은 거 아니다가 아니라 좋은 출생이니까 좋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고, 장로의 아들, 딸도 참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조금 좋은 출생을 그 좋은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하튼 좋은 성품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하면 새로운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이 옳은 것이면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자세.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오픈 마인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참 열린 마음으로 그 옳은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베레아인들이 그 좋은 성품을, 지식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베레아 교인들이 아니에요. 베레아인이에요. 아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해서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당시엔 집에 성경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살펴보았겠지요. 도서관에 가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지적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적인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적인 열정이 있을 때, 베레아인처럼 믿음이 없다가도 지적인 열정이 있을 때 믿음에 대해서 더 열리게 되고 믿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돼요. 무엇을 들었을 때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들음으로 끝나면, 그러면 그것이 내 지식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가 지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열고 그것을 살펴보면, 그것이 옳으면 그것이 내 안에 깊이 박히게 되지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 또 데살로니가에서 그 핍박했던 사람이 또 쫓아와서 베레아에서까지 또 이제 바울을 못되게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베레아에서도 쫓겨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아테네라는 곳인데요.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로서 아주 문화와 문명과 지식이 꽃피었던 나라이지요. 그리스가 참 마케도니아가 세계를 전체 패권을 쥐었었지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세계 패권을 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지요. 근데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나서도 문화는 그리스 것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직 지금 바울 시대 BC AD 한 지금 5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50년, 60년. 이 시기에 세계 공용어는 신약 성경이 뭘로 기록되었지요? 헬라어지요. 로마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여전히 세계 공용어였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의 문화와 지식이 세계의 문화와 지식이었는데요. 바로 그 세계의 문화와 지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테네, 아덴, 이곳에 바울이 가게 된 것입니다. 세계 지성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16절 18절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아데오라고 그러는데요.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해서 그곳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아테네에 많은 신전들이 있거든요.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지적인 홍수 속에서
아직은 여전히 중요한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지식에 있어서는 너무나 없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회당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르쳐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참 진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면서 항상 질문함으로 가르쳤었는데요. 마치 그 소크라테스처럼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지요. 조금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지식의 홍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조금 알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아덴에서 당대 지식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을 만나 더욱더 쟁론을 해요. 참 이 학파들은 전부 300년, 4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당시 아주 지적이고 아주 존경을 받는 아주 탄탄한, 스토아파는 이후 중세기에도 기독교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아주 탄탄한 그 학문들이에요. 에피쿠르스 학파를 우리들이 흔히 쾌락주의로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하는데, 쾌락주의가 아니고 에피쿠르스 학파는 실제로는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무분별한 감각이 아니라 참 절제하는 감각이고 윤리적인, 굉장히 윤리를 추구하는 학파가 에피쿠르스 학파였어요. 그리고 이 스토아파는 이제 감각이 아닌 이성을 강조하는 학파였는데, 그러면서 이성을 강조하면서 참 자족,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강조하고 참 윤리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강조했던 학파예요. 그 탄탄한 학문적인 그 탄탄함을 가지고 있는 그 두 학파에 대해서도 바울은 꿀리지 아니하고 아주 당당하게 그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레오바고가 학문의 경연장과 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연설하고 그것에 모인 아주 그냥 시간이 펑펑 남아서 이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굉장히 그 사람들이 남는 시간을 지식을 탐구하는 데 더 썼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곳이 아레오바고였어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자신있게 설교를 해요. 자신있게 가르쳐요. 결국은 그 아레오바고의 그 관리인 디오누시우스라는 사람이 또한 나중에 믿음을 갖게 돼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아덴의 초대 감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지성은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믿음을 마치 반지성주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이성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반지성주의로 믿음을 믿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지적인 마음을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사는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지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들입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성령의 가장 큰 잘못이 그거예요. 일방통행처럼 생각하는 거.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쌍방통행이에요. 성령과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을 통해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쌍방통행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무식해질까요? 유식해질까요? 유식해지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는데, 내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데 더 유식해지지 않을까요? 무식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유식했다가도 믿음을 가지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무식해야 하는 걸로 생각해. 그거는 진짜 무식한 생각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이야기하지만, 배설물처럼 여기고 무식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스토아파, 에피쿠르스 학파와도 당당하게 논쟁하고 토론을 해요.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요. 그가 지금
배운 모든 지식들을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해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똑똑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무식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면 마치 무식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콧방귀를 뀌십시오. 믿음을 알면 더욱더 유식해집니다. 유식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처럼 목사님처럼 그렇게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직분이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 대해서 박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살을 칠 수 있어요. 나는 책이라면 딱질생인데 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리 겁먹고 미리 손살을 치고 미리 안 해요.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박사가 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건 목사님이 하는 일이라고, 신학교 교수는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책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완전 컴맹일 수 있고, 다른 건 잘하는데 완전 컴맹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건 잘하는데 운동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잘합니다. 나는 컴퓨터 못해요. 나는 책 안 읽어요. 나는 뭐 못해요. 그래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건 잘해요. 아이들이 게임 얼마나 잘해요. 제가 눈썰미 있거든요. 게임도 한 번 보면 잘해요.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잘해요. 명품 가방 관심 있는 사람들 딱 보면 알아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어떤 사람은 화장품의 전문가고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 전문가도 있지요. 성경에 있는 인물, 뭐 오늘 에피쿠루스 학파 그런 건 몰라도요. 옛날 사람은 배용준, 요즘은 누군가요? 구름이? 네, 누가 있죠? 김부검. 김부검은 또 알아요. 네? 박보검인가? 김부검도 있나 봐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몰라도 드라마의 인물들은 금방 사라지는 인물들이지만 아주 잘 알아요. 제가 몸이 아주 안 좋아서 한 3년 전쯤에 골프를 1년간 실내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잘 쳐요. 그런데 저보다 제가 운동신경이 좋잖아요. 저는 한 2달만 배워도 꽤 잘 하거든요. 모든 운동을. 그런데 골프를 1년 배웠어요. 그러니 잘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보다 운동신경도 못하고 체격 좋고 것도 안 좋고, 제가 한 번 치면 300야드 나가거든요. 처음에 칠 때도 엄청 나가는 건데요. 그런데 저보다 조금 나가고 다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는 저보다 더 잘 나오는 분이 여기에도 분명히 몇 분 있어요. 운동을 저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왜 그럴까요? 관심 때문이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저한테 배드민턴을 배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키도 크고 얼굴 잘생기고 운동 능력이, 신경이 있어서 이 배드민턴 좀 키 커야 여기서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슨도 하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한 분들은요, 키도 작고 땅따리고 더 그러는데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분이 생겼어요. 저한테 배웠는데도. 왜? 매일 하니까. 나는 원래 못해요.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서 못해요. 관심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잘하게 돼요. 우리가 성격과 여러 가지로 이것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을 아는 일이에요. 옛날 어르신들 글씨도 못 읽었어도 성경은 읽었어요. 그런 분이 의외로 많았어요.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몰라도 찬송가는 또 불렀어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암기를 하나도 못하는 분이 찬송가는 다 암기해요.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만은, 이 믿음에 있어서만은 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니까.
골프 잘 쳐도 되고 못 쳐도 돼요. 배드민턴 잘해도 못해도 돼요. 게임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드라마 박보검도 몰랐는데 이름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알으면 영생이고 모르면 영벌이에요. 그러니 알아야지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야지. 세상의 것은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알수록 덕후가 되고 뭐가 하면 세상에 조금 더 알아줄 수 있지만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알면 알수록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히 복될 거예요.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원래 책 안 읽으라고 하지 말고, 나는 원래 그것을 잘 몰라 하지 말고, 이 말씀만은, 이것만은, 다른 모든 책은 읽자마자 잠이 오지만 이 성경만은 읽고 또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많은 박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적인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다고 그랬죠. 가르쳤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배워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도 그냥 우리들이 막 재미있게 막 그냥 쇼하면서 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더 배워야 돼요. 이 잡다한 이야기, 저 이야기 막 하면서 예화하면서 막 재미있게 해야 정신 차리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정신 차고 들어야 돼요. 공부에 아무리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만은, 말씀만은 더욱더 참 이 정신 차리고 마음을 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만 한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배워야 합니다.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다니기만 하면 말짱 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잘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단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도 안 해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해요. 지금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다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그 전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녔으나 믿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잘 다니고 있었으나 바르게 배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단 가서 저러고 있지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저 이단 가서 그냥 좋아하고 막 박수하고 앉아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아요. 왜? 바르게 배움이 없어서 그래요. 바르게 배우고 가고 있지를 않으니까 그래요. 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단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은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서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이끌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지식, 그리고 또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박사, 성경의 박사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닙니다.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되어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하고 진짜 죄송할 정도로 감사해요. 진짜 미치도록 어저께도 진짜 많이 아팠었는데요. 진짜 아파서 죽을 정도가 될지라도 말씀을 더 볼 수 있는 게, 아는 게, 깨달아가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이것을 목회자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목회자만 성경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한 그 성경 연구를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도 더 보고 신앙 서적들도 계속 보아야 돼요. 신앙 서적을 가져가서 보라고 갖다 놔도 안 읽으셔요. 그러나 더 가져가서 읽어야 돼요. 모두가 말씀을 알기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에 대해서만은, 성경에 대해서만은 지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을 쓴다면 어느 정도 분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트 한 페이지도 채우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책이 한 권이 되어지고 책이 10권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내가 그 하나님, 내 삶 속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래서 쓰는 것이 10권 이상은 돼야겠지. 지적인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더 깨달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알게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알아가고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알아가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더욱더 깨닫고 참으로 그렇게 참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